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 산상수훈이 이제 지난주까지 다 끝났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 위에 올라가던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한데요.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은혜고 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시작. 예, 그게 은혜고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오늘 한 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는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센병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온몸이 썩어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앓고 있는 참 고통인 거예요. 지금도 이 나병은, 한센병은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약이 좋아져서 많이 회복은 되지만 사실은 이게 뚜렷한 처방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저주받은 질병, 심지어는 그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의 스펙이 무엇이든 간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들과도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 절대 안 되는, 정말 버림받은 걸 넘어서 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는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나병이 절대 좋은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을 통해서 이 한센병 환자는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가 치유함을 받았을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끗함을 받으란데요. 자,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끗함을 받으려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환경, 사람,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고통받는 그 현장이 가장 복받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내려가는 인생과 거슬러 가는 인생이 있는데요, 아까도 참여기도 했지만 같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는데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주일도 내가 환경이 되면 나오는 거고 또 안 되면 못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환경에, 사건에, 사람에 끊임없이 휘둘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모셔드리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거슬러 올라가는 주인공이 되어져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가장 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큰 소리 외칩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긴 하지만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게 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요, 그 절박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늘 가난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나병이요, 분명히 안 좋은 병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으면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저는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거는 대박인 거예요. 주일 우리가 감사 선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등록 교인 중에 한 65% 정도가 성실하게 참여하세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여전한 방식으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셔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그 감사 내용에 보면 이런 감사가 많아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토요일 되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그렇게 갈급하대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이분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벌써 주일이야? 오늘따라 설교가 또 왜 이렇게 길어? 왜 옆에 사람하고 따라하라 그래?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과 예배가 그리워지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건강한 거예요. 배가 고픈 게 건강한 거잖아요.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만족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시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나병 환자는 갈급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일과 예배와 말씀이 기다려지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 큐티인과 맥주인과 찬양과 기도에 갈급함이 있나요? 이게요,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갈급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두 번째, 깨끗함을 받으려면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구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주님 이 나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먼저 구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그는 고백해요.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질병에 주권자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잖아요. 그럼 100% 해결됩니다. 근데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을 자꾸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원함은 나병으로부터 치유겠지만 예수님의 원함은 치유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 예수님께서 지금 보는 것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질병과 또 많은 우리 안에 이 공격들은요, 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사단의 공격도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나병 치료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 응답됩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주인이 분명하면 돼요. 주인이 분명하면요, 주인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고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자꾸 튜닝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저절로 풀어집니다. 치유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병고침,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의 목적은 시작.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됐던 모든 부분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런 고난이 내게 있어도요, 고난이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병은 고쳐도 또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많이 생겨나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질병의 치료를 받아도 또 병 걸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깨끗한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이걸 믿습니까? 하면 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요, 이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절망스럽죠. 근데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고 돈 잘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끝이 가보면요, 너무 허망하고 너무 비참하고 나중에는 후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나병이 뭘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병이 뭘까? 묵상하는 중에 중독이다라는 감동을 주셔요. 중독.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중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나쁜 습관이 왜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냐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한대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데요. 근데 보면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간을 써요.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말씀 볼 시간은 없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들켰나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한 번 또 합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나의 원함을 살지 말고요, 주님이 뭐 원하실까? 그러면 희한하게 내 뜻대로 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다 후회한다니까요. 중독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순간 좋아서 했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센 걸 또 찾는 거예요. 분명히 나쁜 걸 아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중심이 주님, 이 나병 환자처럼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이 깨끗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오늘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이 무슨 손인지 아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을 이 나병 환자는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해요. 이게 전염성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갖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손을 그 나병 환자에게 갖다 대줘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제 안에 저는 설교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설교 준비할 때 은혜가 있는데요. 아,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손을 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냥 질병의 치유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손이요, 우리 안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갖고 나온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안수해 주셔서 즉시로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즉시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예수님의 손이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셔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나병, 아까 해서 나쁜 습관, 이 중도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끊을 수 있는데 자꾸 이게 뭐 끊어져요. 죄는, 사단은 드러내면 끊어져요. 죄는, 사단은 숨기면요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는요 수술대에 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맡겨야 돼요. 우리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이 적용 질문을 갖고 쉐어링하고 나누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수술용 칼로 이거를 수술해 주셔요. 그리고 서로 또 권면하고 서로 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개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지, 깨끗함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은 정말 친구와 이웃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근데 깨끗함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회복되었다, 건강해졌다는 것을 예물을 드려서 입증받아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연합할 수 있고 함께 동거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내가 건강해졌음을 입증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안의 단절과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왜 제사장에게 보이냐 하면 그게 세운 질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검증받으라는 거예요. 셀에서는 셀 리더의 그 질서에 따라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일부에는 하나님 그렇다. 맞아요. 하나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세원 제가 부족해도 제가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게요, 우리 안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공동체와 리더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위기가 뭐냐면 이게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난 거예요. 다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여러분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공동체 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나 홀로 지나. 하나님과 직통 계시. 이거 무지 위험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가신 분들을 보면요, 결국 그냥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으면요, 결국 그냥 떠다니는 그냥 신앙이 표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편하게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고 끝까지 갑니다. 자, 마지막 표입니다. 깨끗함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 교회가 영적 지금 도약이 막 일어나거든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영적 공격도 되게 많아요.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연합하게 하셔요. 그럼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되어져야 되고요. 셀이 리더와 함께 연합되어져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깨끗함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 잘 붙어 있나요? 예,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다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위험합니다.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자,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첫 번째 뭘 하냐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어요. 게리 체프만 안에. 제가 설교도 몇 번 했는데 사람은 이 5가지 안에 자기의 선호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 있고,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는 스킨십이 좋아. 근데 상대방은 싫어한다. 계속 애들한테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잘 듣고 그거를 채워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가정의 시간, 가족의 예배, 아이들과도요, 감사 나눔 해보세요. 아이들도 감사 나누면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목회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거의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대가 안 맞긴 한데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눴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근데 그게 서로의 마음과 일주간의 생활, 감사는 뭐냐면 좋았던 걸 나누게 되는 거고 기도 제목은 힘든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요, 결국 가정을 세워주더라고요. 자, 교회에서는 자, 읽습니다. 교회는 시작. 적극적인 예배 참석, 5종 세트 꾸준한 실천, 소그룹 참여, 교회 등록, 새가족반 참석. 자, 결론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려면 1.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2.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구해야 합니다. 3. 공동체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